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2절은 뭘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요? 3절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네. 후렴 말씀은 후렴은 어떻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쓰여져 있는데 저도 성경책을 처음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예전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누가 베꼈었을까 할 정도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제 그다음 읽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더니 마태복음에서 아까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갔더니 또 본 것 같은데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마지막을 예수님 생애를 정리하면서 써내려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해서 사건의 앞뒤를 바꿔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긴 설교문을 넣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개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은 뭔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 중에 맨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뭘까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부활이시라는 것을,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 그 장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하셨나요? 제가 크게 하느라고 잘못 들었어요. 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나사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있습니다. 44절까지나 됩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베다니에서부터 멀리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고 마지막은 무덤에 서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 계셨는데 나사로가 살던 곳에서 4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에 4km 간다고 하면은 10시간은 걸리는 곳에 거의 하루쯤 가야지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이 위태로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표현이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희 오빠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는 것이에요? 빨리 와서, 얼른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야야 스톱! 야 다른 거 올 스톱하고 얼른 가자! 나사로가 병들었단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야. 얼른 가서 제일 빠른 말을 하나 준비해라.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속 터질 일입니다.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건지 아마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죽을 병도 나을 것이 뻔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살아난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급하게 짐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지체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만 같습니다. 40km면 그날 출발하면은 늦어도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는 도착할 것인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3일째 움직이시지 않고 나흘째 되어서 움직이셔서 거기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또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1시가 급한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실까요? 답답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셔야 뭔가 일이 되고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다고 내가 그렇게 찬양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진짜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지? 이런 물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는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시신 주변을 한 3일쯤 맴돌다가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이내에는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다시 살릴 수 있다고도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 수 없는 상태가 나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계셨는데 이틀을 더 계신 것은 지금 가셔도 사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지체하셨던 것 같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썩어져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생시킬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 지어서 걸린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죽을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도 죽음도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랬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유를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선뜻 못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자고 하시니까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험을 하시나 보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핍박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그러면 낫겠네요. 나사로가 회복 중이니까 유대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그곳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영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 따라 행하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재밌는 구절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그들은
직접 증인이 되어서 본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몇 번 담그라? 7번 담그라. 그 말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하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순종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뺑뺑 돈다고 여러분 뺑뺑 돌면 다 무너집니까? 소리 지르면 다 무너집니까? 하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들로 지금껏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다 계획이 있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잘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뛰어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이 섞인 말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어간다고 전한 것이 언제인데 그때 출발했으면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나요? 왜 이틀이나 지체를 하신 건가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막 쏘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빠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방금까지도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네, 저도 알아요.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거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누가 쓰셨나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베드로 신앙 고백하셨죠. 그리고 마르다가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처음으로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정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면은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쪽입니다 하면서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28절에 보면은 이 말을 남기고 마르다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네,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는 죽었지, 늦게 온 예수님은 원망스러운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아마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맞장구 쳐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네가 가라, 네가 빨리 가서 이야기 좀 해봐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립서비스에 머무를 뿐 속으로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을 떠왔습니다. 요단강에 나아만은 몸을 담궜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주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어휘를 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면은 믿음 가진 자답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웁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에 아주 비통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던가 감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쩌지 못하는구나, 나흘이나 됐으니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리고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동하십니다. 굴로 된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도대체 뭐 하시려고? 돌을 치우다니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마르다는 돌을 치우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호통을 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서, 믿는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무덤에 돌을 치우라는데 이 말을 무시하는 거냐? 너는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행동은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호통을 치십니다. 왜 이들, 마르다, 마리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사망이라는 것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망이 워낙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아마 비슷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죽지 않겠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여러분 믿는다고 아까 아멘 하셨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생불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오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많이들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문제가 워낙에 커서 다른 문제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망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무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오셨던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치웠습니다. 다들 썩어서 냄새나는 이미 죽어 오래된, 아니 다 끝나버린 상태의 그게 죽음인데 무덤의 돌을 뭐 하려고 치우시나? 왜 치우라고 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심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싸워야 할 적,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주저없이 다가가 사망에 매여 무덤 가운데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죽은 자에게 일어나 나와라 말씀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잠잠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망에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망은 패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손발을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던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일 저녁에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도 없는 말씀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말씀들 중에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투어처럼 마르다가 했던 신앙 고백처럼 그렇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겠지, 뭐 부활이고 생명이겠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투어가 된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여기서 막 능력을 느끼셨습니까? 이 사람이 날 정말 진짜 사랑하는구나 막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어쩌면 이 말 또한 상투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건이 되지 못하는 삶을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고백은 그럴싸하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는 듣고 생명의 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